자,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4절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명절 동안 힘들었어요? 명절 주간 많이 힘들었나? 어떻게 명절 잘 쉬셨습니까? 어떻게 쉰 건 아닌 것 같다 다들. 네. 저도 명절에 이제 처가댁에 좀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처가댁에 다녀왔는데 제가 추석에는 항상 처가댁을 가야 돼요. 왜냐면은 저희 장모님 생신이 명절하고 껴있어서 항상 가야 됩니다. 제가 그러고 보니까 우리 서로 인사를 안 나눴네요. 우리 옆에 계신 청년들과 함께 인사해 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제가 지금 손발이 떨려요. 밥을 안 먹어가지고 아침부터 한 끼도 못 먹어서 상담하다가 좀 시간이 길어져서 점심을 못 먹었더니 막 좀 떨리네요. 네, 좀 설교 빨리 끝날 것 같아요. 네, 네. 왜 이렇게 좋아하지? 네. 자, 오늘은 복의 전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처가댁에 다녀왔는데 밤에 이제 와이프랑 이제 장모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장모님 이제 들어가서 주무시고 이제 처제랑 저랑 와이프랑 막 얘기를 나누다가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의점에 갔습니다. 이제 제 집 앞에 이제 편의점이 있는데 가가지고 이것저것 이제 먹을 거를 이제 컵라면이랑 뭐 이렇게 막 집어 들었어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그 복권을 팔더라고요. 복권. 그 이제 막 옆에 보니까 2등 당첨, 뭐 여기 뭐 1등 당첨됐고, 생각보다 시골인데 되게 2등 당첨이 엄청 많더라고요. 1등도 한 번 당첨됐고, 그래서 아내랑 우리도 한번 복권 한번 사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5,000원짜리 로또를 한 장씩 샀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랑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뽑히면, 이거 걸리면 나누는 거 없이 네 거면 네 거, 내 거면 내 거다잉 하면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제 결혼을 해도 그렇죠? 약간의 그런 건 있죠. 다 공유하는 것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렇죠? 네. 집사님 왜 이렇게 웃으시지? 아니에요? 네, 알겠어요. 그래요? 네. 자, 어쨌든간에 제가 이제 복권을 사서 이제 한 장씩 이제 지갑에 넣었습니다. 어제 발표가 났어요. 어제 발표가 났는데 제가 이제 복권을 사고 이제 주머니에 넣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은 복권을 사면. 근데 이상하게 별로 막 그렇게 감흥이 없는 거예요. 보통 이제 혹시라도 뭐 확률이 낮지만 혹시라도 되게 되면 기대라는 걸 하잖아요. 내가 이 정도의 돈이 생기면은 이런 것들 해보고 싶어, 저런 것들을 해보고 싶어,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복권을 이제 지갑 속에 넣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문제 단순히 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이 생긴들 뭐 그렇게 뭐 좋겠나 안 좋겠나 이런 감흥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생각보다 물질에 크게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와이프한테 막 그런 얘기 막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 누군가 그럴 거예요. 목사님 돈을 그 정도로 가져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감흥이 없는 거예요. 혹은 목사님 그 정도로 돈을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제 인생 가운데에 제 소유로 2천만 원 이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네. 여전히 카드 빚은 많이 났고 저는 그렇게 돈이 없습니다. 근데 별로 막 그렇게 막 욕심 같은 게 막 전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한편으로는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자유로움을 주셨구나. 있든지 없든지 거기에 매여 있지 않고 그냥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공감이 안 돼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그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니까. 자, 어제 발표가 났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안 뽑히면 옆에 이렇게 낙첨이라고 이렇게 QR코드 지금 나오더라고요. 제가 5등이 됐어요. 놀랍지도 않나 봐요. 그렇죠? 예. 5등이면 얼마일까요? 5,000원이에요. 예. 그거 가지고 가면 똑같이 5,000원으로 그 5,000원 복권으로 바꿔준대요. 그래서 생각 외로 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5등이 몇 퍼센트인 줄 알아요? 확률이 2.2%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2.2%의 확률을 뚫고 제가 5등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어떨까요? 야, 그 숫자가 쭉 뽑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제 몇 개인가요? 6개인가요? 한 줄에? 여러분 로또 안 사봤어요? 안 사봤구나. 사봤잖아. 6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번호 중에 이제 그 하나라도 이게 3개를 맞아야 5등이고 2개 맞으면 꽝인데 저희 아내는 5개 그 5줄 중에서 딱 하나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야, 하나님이 저한테 주실랑 말랑 했나 봐.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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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셋 이렇게 걸렸어요. 그래서 생각 외로 괜찮은데. 그래서 이번 주에 또 다시 바꾸러 갑니다. 네,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재밌더라고 이게. 네. 이러다 빠지는 거죠.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가 이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가지는 거. 이게 단순히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주어지는 많은 것들, 뭐 환경이든, 뭐 아니면은 뭐 인맥 관계든, 뭐 아니면은 권력이든, 명예든, 지식이든 소유가 생기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고, 뭐를 주시는 분?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을 주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소유에 대한 개념, 그 개념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생각 외로 잘 안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난 주님 열심히 섬기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안 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복에 대해서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봐.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안 주시려나 봐.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실 생각이 없으신가 봐 하면서 시험에 들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오해입니다. 복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사실 근데 사람들은 다 복을 뭐라고 생각하면 소유로서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소유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동행할게. 내가 너와 언제나 내가 너를 지켜줄게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었는데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창세기 12장 2절하고 3절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2절과 3절 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너의 민족이 정말로 많게 될 거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쫙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아브라함에게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아브라함이 보는 것이 조금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2절의 말씀을 보면 2절과 3절 방송실 네 다시 한번 아니 12장.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게 저주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 두 절의 말씀 중에서 핵심의 구절은 몇 절일까요? 2절일까요? 3절일까요? 3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3절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에 집중했을까요? 2절에 집중했어요. 여러분, 이 차이를 좀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야,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너한테 복을 줄게. 너의 자손들이 정말로 많아질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그리고 3절에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 자, 이 차이가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애초에 부자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복을 받고 싶은 기준이 다 달라요.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복을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정말 욕심 많은 사람 더 원할 수도 있지. 그러나 자신에게 없는 그 무엇인가를 복받기를 원하겠죠. 뭐 자녀에 대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명예에 대한, 뭐 아니면 환경에 대한 복을 받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부자예요. 돈에 대한 욕심은 별로 없어요. 돈에 대한 욕심은 없어요. 이 사람은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조각가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의 나이 75세에 그를 부르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한테 돈은 다 있었고 재산도 많았고 종들도 많았는데 하나 없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들이에요. 아들. 75세가 되도록, 노인네가 되도록 아들 하나가 없는 거예요. 대를 이을 아들이 하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내가 너의 자손이 많게 해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꾸 어디에 초점을 맞출까요? 자손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가지지 못한 소유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너 자손이 많게 해줄 건데 내가 정말로 너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다시 말해서 내가 너의 든든한 백이 되어줄게. 내가 너랑 동행해주는 사람이 되어줄게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꾸 뭘 본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지 못한 소유에 대한, 내가 가지지 못한, 왜냐하면 복에 대한 개념을 인간은 소유로 생각하니까 자꾸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집중한 건 2절이에요. 하나님이 집중한 건 3절이에요. 왜? 복에 대한 개념, 복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과정 가운데에 오랜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주님, 내 인생 가운데에 정말로 자녀들이 많게 해주실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은 어째서 저한테 아직까지도 아들을 주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엄청 시험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시험이 많이 들었는지 보니까 창세기 1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띄워주면 돼요. 자, 이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니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 주시니까 지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뭐 한다고요? 주시려 하나이까. 자,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복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 나한테 주시려고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 복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주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나 자식이 없어요. 자녀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 상속자는 뭐라는 거예요? 이 늙은 나의 종 엘리에셀이라는 거예요. 내 상속자는 이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뭘 했다는 거예요? 짜증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야 그거 아니고 분명히 내가 너한테 약속을 한 건데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야 라고 얘기해요. 아니 내가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 주님. 그러고 나서 또 아브라함이 또 시험에 들어요. 뭐예요? 자신의 생각으로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자기 아내와 뭘 합니까? 자신의 그 하갈의 죄송해요. 제가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아내 이름 뭐야?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몸을 빌려서 아이를 낳자라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얻게 돼요. 왜? 아니 하나님 나한테 준다고 약속했는데 지금까지도 없으니까 내 방법이라도 찾아보겠다 이거야. 시험 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거기에 자꾸 집중하니까 뭐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시험 들어가지고 계속 낙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버티질 못했다고요. 75세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명령대로 그렇게 살아갔는데 계속 낙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주님과의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나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나 동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게 복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요? 복을 주시는 것. 무언가 하나님을 주시는 분으로 여겨요. 하나님 내 삶에 뭐를 열어주시는데 뭘 주시는 분으로 여겨요. 환경을 주시고 재산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그런 주시는 분으로 여기니까 내 생각대로 안 주시니까 자꾸 주님한테 짜증내는 거예요. 아니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응답하시려고 하십니까 주님? 너도 마음의 방향이 좀 다르지 그치? 나가고 싶은데 그치? 제가 은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그쵸? 예배당에서 어디까지 했죠? 제가 어디까지 했어요? 응? 여러분도 헷갈려요? 자 다시 돌아갈게요.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으시냐? 우리가 신앙의 방향을 수정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답답하고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것 같고 막 이런 자꾸 시험에 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냐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내 신앙의 방향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체크하셔야 돼요. 뭔가가 지금 뒤틀린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뒤틀리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자꾸 하나님 뭐로 여기는 거예요? 자판기처럼 여기는 거예요. 주님 나한테 뭐 주셔야 될 분으로 여겨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자꾸 주님을 주시는 분으로 여기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동행한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단 한 번이라도 동행하지 않은 적이 있으세요?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12장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는 그 순간까지 언제나 동행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언제나 응답하셨고 하나님께 짜증내면 하나님은 또 거기서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냐? 아니다. 내가 줄 거야. 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뭐 하시는 거냐면은 네가 그거 깨닫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는 복을 주시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눈에 보이는 그 복을 주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잃었을 때 나오는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부수적인 거라고요. 근데 인간은 자꾸 그 부수적인 거에 자꾸 휩쓸려요. 우리라는 존재는 연약해서 매번 그걸 소유로 생각하니까, 복의 그 가치를 자꾸 소유로 생각하니까 자꾸 거기에 휩쓸리는 거예요. 특히나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내 삶의 어떤 그 결핍,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하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서 온전해라. 나를 보거라. 내가 네 앞에 있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그거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한테 받으려고 하면은 우린 자꾸 이게 신앙적으로 뒤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한테 잘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많은 성도들 상담하다 보면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하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이 개념이 이게 지금 방향성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잘한들 주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내 앞에서 살아가라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걸 너가 알아라예요. 함께 걸어가라.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 그거를 깨달아 알아라. 하나님 우리 부족한 거 다 아신다니까요. 우리가 잘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원한다고요. 관계의 변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린 뭘로 바뀌어야 돼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복을 누린다라는 건 하나님과 동행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괜찮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만으로 만족하다는 고백이에요. 아브라함이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100세가 되는 그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배운 건 뭐냐? 아,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 돼서야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신 거예요? 이삭을 허락하셔 주신 거예요. 아, 네가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깨달아 알았구나. 그거를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정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정점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22장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뿐인 아들 뭘 바치라는 거?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의 평생의 신앙의 그 어떤 종착지였던 그 이삭, 종착지, 받음에 대한, 주심에 대한 종착지 같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그게 복의 정점인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치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지금 우리 제사 드리러 갔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 대화가 단순한 대화가 아니에요. 이삭과의 이 아브라함과의 대화가 그냥 그런 단순한 대화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뭐가 됐다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너를 주셨어. 하나님이 또 하실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전환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손으로 자신의 아이를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말리시는 거예요. 내가 보았다. 뭘 보았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는 것을 보았다. 그 믿는다는 게 뭐예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동행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구나. 네가 그것을 믿는구나. 내가 너를 부를 때에 너를
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줄래요? 내 지금 머리가 지금 돌아가질 않네. 3절 말씀. 죄송해요.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게 저주하리니. 이 말씀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동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야, 네가 그거를 깨달아 알았구나예요. 아, 네가 그거를 깨달아 알았구나.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18절 말씀에 22장 18절 말씀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 복이 뭔지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동행이 복입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실 때가 내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부족함을 아시고 알아서 채워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주실 분이라고 해서 막 주님한테 매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은 어떤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요,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진다라는 건 뭐예요? 날마다 함께한다라는 의미예요. 순간순간 필요할 때마다 내가 땡겨 쓰는 것처럼 그렇게 주실 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부르면서 나 이제 가야 돼. 제자들이 막 두려워 떨어요. 아니, 주님 가시면 어떻게, 걱정하지 마. 내가 뭘 보내줄게? 성령을 보내줄게라고 말씀하세요. 그 성령이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너희와 동행할 거야.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임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잘 되게 하시려고 인도하지 않아요. 함께 걷자, 함께 고민하자, 함께 이야기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신앙이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기를 원해요. 무언가를 얻는 게 아니라 주님과 같이 걷는 것이기를 원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삶에 결핍이 있죠? 왜 없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 있고 삶의 결핍 다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 결핍에 얽매여서 주님한테 자꾸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핍조차도 하나님 다 아시고 동행하시면 때가 되면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아직 부족할 수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주님을 주시는 분으로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자고요. 아, 주님의 복은 함께 하시는 거구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분과 동행하는 거구나. 조금 내 삶에 결핍이 나타나도 주님 그거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실 거구나. 기다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여러분, 그 은혜를, 그 복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전환되셔야 돼요.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분, 주시는 복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복.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복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거하기를, 주님이 또 내 안에 거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